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요단강이 가로놓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미래가 저강 너머에 어렴풋이 보이는데,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넘실거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그 요단강이 극심한 재정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좀처럼 낫지 않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침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에 분명한데 도저히 이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봤을 때는 보통 평상시 때는 이 정도 강이면은 건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요, 이때는 북쪽 헤르몬 산에 눈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물살이 거세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을 때는 폭이 1km나 되는 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힘든 최악의 시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도전들은 마치 때를 맞춘 듯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힘겨울 때 가장 거센 물살로 우리를 위협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요단강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니면 무모하게 강물에 그냥 뛰어들어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은 단지 한 고대의 민족의 역사에 그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각자의 인생에서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일하고도 명확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백성들을 강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모든 기적적인 행위의 첫 번째 목적은 언제나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를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세대가 바뀐 지금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미리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10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앞으로 너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여리고와 거인 안악 자손들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맛보기요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민족들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앞으로 마주할 더 큰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기적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과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성결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러 사흘 동안을 유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의 상황 때문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열망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흘의 기다림은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멘. 여기에서 성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결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더러운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영적인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행동 지침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을 보시면은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가장 앞에서 넘실대는 요단강의 급류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험한 것으로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위험 속으로 친히 걸어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언약궤가 앞서가야 할까요? 4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길을 아시고 길 자체가 되시는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2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2돌판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상징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든 반역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급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백성 사이에 2000규빗,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은 결코 그분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마침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문을 밟고 들어서는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던 물이 그치고 한 곳에 쌓여서 벽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을 줘요. 여기서 물이 끊어졌다 이 말은 히브리어 카라트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위대한 믿음이나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 즉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언약적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이며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모든 승리가 바로 이와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내려가다,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 광야 시대에 내 자신의 낡은 자아를 그 거센 강물에 완전히 장사를 지내는 영적인 장례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경험과 나의 지혜가 전부인 양 붙들고 살았던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염려와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옛사람의 모든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가나안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요단강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강입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깨어진 관계의 강입니까? 끝없이 절망감을 안겨주는 질병과 영적 침체의 강입니까? 그 강을 건너 저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동일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첫 번째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수아는 기적을 하루 앞두고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 삶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은 단순히 몇 가지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있던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은 혹시 없으십니까? 재물의 안정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 숨겨진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통로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욕망과 숨겨진 교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죄는 너무나도 어리석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워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임재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넘실대는 문제의 강이 아니라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넘실대는 백성들은 언약궤와 2000규빗,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외심을 가지고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움직임만을 주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의 크기와 거센 물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문제의 그 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그 강으로 먼저 들어가신 언약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험한 것으로 등 떠미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그 모든 위험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십계명 돌파는 율법의 완성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만나 항아리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심각성만을 늘어놓는 그런 하소연만으로 혹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이 되고 있으십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으로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을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은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적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발을 내디딛지 않는다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단지 구름의 떡이 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내딛기를 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힘들지만은 몸을 일으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은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그 한 걸음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가는 것은 제사장의 그 발걸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라테의 능력을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요단 물가에 닿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적인 능력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던 거대한 강을 갈아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뎠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그 한가운데 있었다가 모두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지막 발을 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먼저 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상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의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후에 하나님은 마지막 발걸음을 떼시며 그렇게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을 발걸음으로 내디딤으로써 마침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